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7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선언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데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정말 거룩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여 각각 어느 처소에 있든지 참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믿음의 예배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친히 함께 하시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풍성하게 하사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모든 시간과 순서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또 주의 친자는 팔에 안기세 405장, 또 아침 해가 돋을 때 552장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감음을 보라리게 보내고 주의 행할 때 십배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낼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돈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은 이제 힘쓰신 세 번째 시간으로 되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되게 해서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정말 주님이 되게 하신 그 일들이 꼭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힘입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말씀으로 가득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이어서 봉헌 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 주심을 감사하오니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시며,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붙들어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또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형통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형의 예물을 우리 주님이 연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 영광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세 번째 힘쓰심에 대해서 세 번째 나누고자 하는데요. 되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지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장성한 자가 돼 특별히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더욱더 이런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신앙이 생활한 지 오래되었건만 어린아이같이 유치원생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기적으로 자꾸 유치원생들은 이기적이죠. 어린아이는 지속이 이기적이거든요. 이기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거는 바로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거죠. 바로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다시피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장성한 자가 돼야 됩니다. 바로 이기적인 면에서 점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정말 돕고자 하는 나누고자 하는 이런 쪽으로 점점 이렇게 발전돼 가는 게 장성한 자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장성한 자가 되느냐? 바로 장성한 사람이 되야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바로 장성한 자가 되면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바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정말 그런 우리가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그런 자들이 장성한 자인 거지 어린아이들은 구별이라는 게 없죠. 더러운 깨끗한 개념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데 가도 막 주저앉고 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른들이 되면 장성한 자가 되면 이게 더러운지 깨끗한지 구별할 줄 알죠. 이건 오염돼서 안 되겠다 해서 그걸 구별하는 겁니다. 또 바울사도는 어떻게 표현하냐? 골로새 3장 15절 보게 되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로 이제 장성한 자는 한 몸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마침내 감사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이제 정말 참으로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비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참으로 감사한 자가 되어서 이제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는 거죠. 장성한 자가 되어서 감사로 감사해요. 입만 감사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그 자비로운 자 마음속으로만 자비로운 것도 아니고 또 생각 속으로만 거룩한 것도 아니고
힘쓰는 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표현하죠. 주 안에서 장성한 자는요, 더욱더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는 거죠. 항상 힘쓴다. 항상이라는 단어 부사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자기 기분 내키면 열심히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고, 여건이 되면 열심히 하고 여건이 안 되면 안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여건과 환경과 기분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나 기분 나빠 못하겠어 라고 오늘날 어른들 가운데도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나 기분 나빠 못하겠어 툭툭 나오는 그런 어른이 있거든요. 그런 어른들의 자녀들은 고생 많이 하죠. 네, 그냥 쉽게 버리니까 장성한 자가 되어 힘쓰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항상 힘써야 되는데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고 때려치면 자녀들은 어떡하겠어요.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고생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점점점 아빠로서의 신뢰를 잃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귀한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됐을 때 우리가 약물의 본이 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바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게 되면 또 먼저 힘썼던 자들 본받아서 힘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약물이들의 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한 분들을 본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하는 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막 은혜 받고 그분의 본을 받아서 열심히 살았노라, 이렇게 간증, 이거 정말 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개통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약물이 또 다른 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날 알다시피 앞뒤 다 잘라먹고 자기가 혼자 잘난 것처럼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만해 보이죠. 거만 떠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정말 온전히 이렇게 본을 받아서 살 때 또 약물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공통점으로 제가 이 말씀들, 인용한 말씀들은 되라고 한 말씀들을 쭉 나눈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되라고 하신 말씀이 아까 자비한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 외에도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한 게 몇 번이 있는데, 한 4번이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6장 말씀 외에도 3번이 더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믿음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 주인이 혼인 집에 돌아올 때를 생각하면서 그 주인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20장 27절 보게 되면은 이제 도마에게 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실 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집어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라. 이런 사람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라 했으면 그렇게 돼야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아닙니까? 주님이 빨간 글씨로, 이제 우리 물론 인쇄 그렇게 안 되는 성경책도 있겠지만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분명히 표신해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또 정말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 또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강조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장성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서 대라는 단어를 오늘 제목도 붙였죠. 되게 해서 누리게 살도록, 누리며 살도록요, 이렇게 붙였고요. 또 이제 그 대라는 단어,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22절 보게 되면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되게 하려 함.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표현 자체, 된다는 표현 자체가 능동적인 표현보다는 수동적인 표현이 좀 더 성격이 강하거든요. 능동적인 표현보다는 수동적인 성격이 강한 편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되게 이제 저절로 되는데 수동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이 표현을 좀 제가 말씀드리냐면, 특별히 되게 하려 하신다, 또 되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더 수동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는 우리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 뜻을 찾아서 내가 막 능동적으로 다 할 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 뜻 주님의 언제 어떻게 그 뜻을 주님이 깨우쳐 주실지, 주님이 알려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때그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이렇게 주의 뜻을 통해서 우리를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이 되게 하게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되게 한다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 수동적인 면에서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 의지와 좀 다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돼야 돼, 이거 돼야 돼, 하나님 이거 돼야 된다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이걸 하고 싶은 것을 그만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에 굉장히 짐도 되고 부담도 되고, 또 때로는 그것이 고생도 되고 고난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한다는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게 하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그 고난이요, 또 다른 헌신이요, 또 다른 짐이요, 또 다른 부담이요, 또 다른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 앞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되게 하려 하셨던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를 먼저 안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 앞에서 수동적이어서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면 그런 고생과 수고와 애씀만이 아니라 행복하게 그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기쁨으로 그 일도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주님이 되게 하는 건 분명한데 뭘 되게 하는지 전혀 예상을 못하고, 무엇을 되게 하려고 하는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이 그냥 막 간다 보면은 지치잖아요. 방향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지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히 안다면,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과 짐이 아니라, 고생과 고난이 아니라 또 다른 행복의 길로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한다, 특별히 막 자기 의지적으로 자의로 막 사는 사람들, 의지적으로 사는 사람들,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싫어합니다. 사실은 되게 하려 하신다, 이런 표현들 싫어한다고요. 내가 뭐야? 나는 뭐 그냥 내가 하나의 종인가? 내가 하나의 기계인가? 되게 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거든요. 내가 도구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수동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뜻을 알고 또 주님이 되게 하고자 한다는 것을 성경에 많이 말씀하기는데, 그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그렇게 그 부담과 짐으로 아니라 기쁨과 정말 즐거움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대기하려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오늘 22절 보면은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게 한다. 23절 마찬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바로 이제 쭉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가 되게 하건대 목표를 두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대기하는 일이 많겠지만 하나가 대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대기하려고 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디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대기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기하려고 했던 것은 그의 뜻 가운데 대기하려고 했던 것은 먼저는 선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대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걸 첫 번째 알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디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대기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대기하려고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가 대기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대기하려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대기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대기하려 하셨던 세 가지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친백성이라고 개역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이 대기할 선한 일을 위하여 또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려고 하셨고 또 이제 우리가 썩어질 때 다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뜻을 통해 사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세 방향임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 거죠. 바로 어떻게 의가 되겠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고 그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가 될 수 있고 또 그 의가 있어야 썩어질 것을 정욕에서 썩어질 것을 다 피해서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에베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렇게 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그들이 가서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냥 이 동사 중심적인 말씀들을 우리는 깊이 많이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명사 중심적으로는 많이 나눴거든요. 저도 앞에 상반기 내내 명사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명사를 중심으로 주제를 뽑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동사를 중심으로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는 동사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전 이번에 다시 성역 공부를 하면서 동사 중심에서 주제에서 성역 공부를 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다. 우리가 지금 이런 동사들을 너무 소홀히 여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주님의 뜻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고 즐거워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모르면
그 뜻 앞에서 우리는 수동적이면서 끌려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수고와 또 부담과 짐과 또 여러 가지 고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고생.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고생이 아니라 거기에는 큰 행복이 있는 거죠. 고난이 아니라 거기에는 큰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포용하고 품고 나가고자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두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말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개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속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자기 친백성이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실 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셔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5장 21절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의가 되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까지 인도하셨을까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 맏아들이 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심은 바로 본받게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데 바로 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바로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그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이 되게 해서 맏아들이 되어 본이 되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려고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는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한 한 가지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여기 성경 이렇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나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 주었던 영광을 제 아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주님과 영광을 주어서 제 아들과 주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이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모든 걸 힘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23절입니다. 바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게 하는 목적이죠.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그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세상에 우리를 알게 하려는 것이죠. 무엇을 알게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아버지께 보내신 것과 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께 보내신 것과 또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신 같이 우리 또한 사랑하신 것을 정말 세상에 크게 알리려고 하나가 되어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각기는 하나 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비한 자가 되라,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또 문 밖에 기다리는 자를 열어줄 사람처럼 기다려라, 또 믿는 자가 되라고는 여러 말씀했지만 되게 하려고 주님이 힘쓰셨던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 몸부림치는 거죠. 그것을 왜 하나가 되고자 몸부림쳐서
정말 그분이 힘쓰셨던 것은 바로 나중에 제 아들을 통해서 설명하기에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친백성이 되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 후사가 되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되게 하려 하신다고 하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이 쓰고 남들을 볼 때는 그게 우리의 고생이에요. 우리가 고난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알기 때문에 고생이고 또 고난이고 부담이고 짐이고 어려움일지라도 우리는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의 길이요. 이게 즐거운 길이요. 이게 보람찬 길이요. 이게 만족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주님 안에서 그저 인간의 그 작은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 수종적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가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놓으시 아니하시고요. 되게 하시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그의 뜻 가운데서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가 그래서 세상에 썩어지도록 버려지지 아니하고 신성한 성품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의 후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되게 하시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친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고 또 주님 앞에 도전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는데 이렇게 정말 그것이 주님이 되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께 되게 하려고 하셨던 대표적인 일인데 로마서 8장 10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상속자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죠. 네, 그대로 영광을 계속 상속받으니까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영광을 함께 받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제 아들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상속자는 영광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바로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되면 이와 같이 영광을 받게 되는데 영광을 받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고난에 대해서 상속자로서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고난이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짐스럽고 버리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겠지만 그러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깊이 안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과 짐과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고난은 오히려 하나의 작은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작은 하나의 계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이제 상속자니 주님의 후사니만큼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큰 행복으로 나가는 하나의 징검다리요 한 계단으로
느껴지고 알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런 말씀하죠. 좋은 철은 정말 담금질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사실은 담금질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고난은 담금질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1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주신 것도 깊이 안다면 고난받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죠. 은혜를 집어쳐놓은 상태에서 고난을 받으니까 고난 자체가 고생입니다. 그리고 짐이어서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만 다 벗어버리고 거기서 떠나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은혜 받은 것을 안다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그 뜻을 안다면 고난은 그렇게까지 고생이요 어려움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이 이제 정말 더 담금질과 같이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튼튼하게 만들고 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고난이 없이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이런 담금질이 안 되니까 온실 안에 자라는 것 같이 온실 안에 자라다가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뭐합니다. 저희 집 겨울에 이제 그 집안에서 키우는 화초들을 밖에 내놨는데 그것도 그늘 밑에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햇볕에 직사광선을 몇 번 받으니까 막 그 잎사귀가 말라버리고 타버립니다. 그 화초들이 그래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그 땡볕 속에서 자랐던 그것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집안에들은 밖에 나가면 상관없죠. 그러나 집안에서 이렇게 잘 곱게 잘 자라던 온실 속에 자라던 것들은 정말 야지에 나가면, 노지로 나가면은 바로 그런 아주 고생을 하죠. 고난을 받죠. 이렇게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죽으라고 내는 게 아니라 강해지라고 내는 거죠. 우리는 이것처럼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되게 하려 하신 그 축복을 많이 아셔서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 우리가 느껴지는 고생같이 느껴지는 것,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짐스럽게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고생과 고난이 아니라 행복과 즐거움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정말 주님 앞에 늘 깨어있게 하시는 거죠. 제가 무익 하나만 간증한다면 7월 셋째 주입니다. 오늘이 셋째 주인데 이 셋째 주는 저희 가정의 고난주간입니다. 뭐 갑자기 왜 고난주간이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고난주간은 벌써 지났잖아요. 부활절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의 고난주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 1983년도인가요? 4년도인가? 85년, 5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80년대 중반에 그때였습니다. 그때인데, 그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주임을 하는데, 사실 그때 주임을 한다고 받은 돈은 제가 교통비로 7만 원 받기도 했습니다. 7만 원. 그렇게 7만 원 받으면 그 7만 원 가지고 무엇 쓸 게 있나요? 근데 제가 이제 졸업하고 자취하니까 학생 2명이 붙었습니다. 붙어가지고 자취하는데 와가지고 이제 처음엔 7만 가지고 그냥 조금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둘이 들어오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전에 먹던 대로 먹어보니까 한 열흘 만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어떻게 살고 그 다음 달부터는 한 끼만 먹는다. 우리 나머지 2끼는 다 각자 해결. 이렇게 하고 한 끼만 먹었죠. 한 끼만 먹으니까 한 달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사는데 그렇게 해서 7월 달까지 갔는데 7월 셋째 주쯤 됐을 때 어느 날 학교 가는데 막 너무 빈혈이 심해가지고 막 쓰러지다시피 했어요. 버스 타려고 하는데 너무 막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팍 다음부터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겨우 차에서 또 이제 그 다음으로 이동했는데 그때 진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때를 견뎌왔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사실 이렇게 그때 그런 마음 먹고 제가 주회의를 하기로 힘썼던 것은, 결론 내렸던 것은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82년도인가 1년도인가 그때 이제 지방에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사실은 지방 전도여행을 무전여행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자금이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후원을 받는데 후원이 안 돼서 겨우 부산까지 그 한국 남한 한 바퀴 도는 거였거든요. 대전, 청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거쳐 서울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날 이제 2월 달이었는데, 그 2월 달이면 웬만큼 따뜻해서 전도할 수 있고 그래서 전도하러 갔거든. 팀 한 5명이 같이 떠났는데, 아니 교통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후원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때마침 교통비도 안 나오는데 이제 안 되는데, 눈이 한 막 80cm, 1m 가까이 쌓인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일 가는데 주일날 눈이 그렇게 와가지고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모였어요. 그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이게 다 얼굴만 푸는 거예요. 이제 제 입에서 안 간다고 말하는 걸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성경에 말씀이 생각났어요. 죽고자 한다면 살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생각, 그 말씀과 함께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살리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아마 어쩌면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안하기를, 죽을 각오를 하자.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는 본부에서 지원된 후원금 좀 일부 있는데 이건 부산 가는 차비밖에 없다.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숙식, 여관이나 호텔에 살 수도 없고 교회에서 잔다. 교회 바닥에서 자는 거고, 또 이 먹는 거는 살 수가 없다. 각각 누가 하나님이 공유해 준 대로 먹는다. 이거예요. 사 먹는 건 우리는 없다. 이렇게 아주 전제를 했습니다. 부산까지 일단 가야 되니까 교통비만 쓴다. 이렇게 전체를 해서. 그럼 우리는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는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으니까 죽더라도 갈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막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팍 울면서 그 형제 4명, 5명이 그 스크럼을 해가지고 팍 울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참 기도가 됐더니 마음이 정말 가뿐하고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고속버스터미널에 모여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무전전쟁을 했는데, 돌아올 때는요 정말 각각 잘 얻어먹고 또 많이 또 각 교회마다 후원도 해주시더라고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그래서 그 후원비 가지고 잘 사먹고, 또 돌아올 때는 헌금할 만큼 아주 넉넉히 또 모아지셨어요. 사실은 감사했죠. 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극단의 일을 생각해 봤는데, 가장 극단의 일이 뭐냐면 얼어서 죽는 것, 동사하는 것, 밖에서 얼어 죽는, 객사 중에서 얼어 죽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없어도 가야 되니까. 또 가다 보면 쓰러지고 겨울이면 얼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동사, 객사 중에서 동사 얼어 죽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순교로 볼까 아닐까? 뭘까? 어떻게 이해하실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순교로 보실 거라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객사기 때문에 장례도 안 치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순교할, 이건 그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순교로 여기실 거라 생각했고, 그럴지라도 나는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날 제가 목회 일을 시작했고, 또 그렇게 출발해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출발한 그해 7월이 정말 가장 완전히 어지러워 쓰러지니까, 조금만 가도 어지러우니까 뭐 대책이 있어야죠. 사실 영양실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영양실조예요. 못 먹고 그냥 물 먹고 대충 지내니까. 그렇게 지내던 그때를 잊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을 얘기했어요. 얘기하면서 우리 가정의 고난 주간이 7월 셋째 주다.
7월 셋째 주 고난주간, 고난주간에 말만 선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날에는 한국의 고난의 상징인 보리밥을 먹자. 꽁보리밥은 아니어도 보리밥을 먹거나 사 먹더라도 보리밥을 사 먹자. 그래서 사실 아이들하고 보리밥을 사 먹으러 간 적도 여러분 있습니다. 집에 보리밥도 해 먹고요. 요즘에는 보리밥이 더 고급밥이죠. 옛날 밥이 아니라. 그러나 어떤 고난의 상징인 보리밥을 먹고, 때로는 어떤 때는 6.25 때 먹었던 고난의 상징인 주먹밥도 해 먹고, 우리가 부활절 때 그 고난주간에 주먹밥도 해 먹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을 기억함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지, 고난을 기억함으로 아유 지겨워, 아유 그때 생각하기 싫어, 아유 치를 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을 기억하고 이제 고난을 생각한다는 것은 완전히 극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고난을 극복해서 한 단계 더 앞질러 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고난당한 것을 늘 기념하고 기억하고 고난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들이 치를 떨기 위해서 원수 갚으려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우리가 그런 데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이게 어떤 행복이겠는가? 누가 이 행복을 놓았는가? 누가 이 행복하게 인도했는가? 누가 이 행복하도록 역사해 주셨는가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지, 원수 같거나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치를 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갚음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고난을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게 안 갚음하거나 복수하고자 함이 결코 아닌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고난을 가르치는데, 고난이 정말 너도 고난 좀 받아야 돼, 이렇게 하려는 것보다는 정말 지금의 우리가 그때보다 비교해본다면,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행복한 거죠. 이 행복을 더 감사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꾸 나눔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도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수시키려고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버텨왔고 어떻게 새롭게 이 민족을, 그 민족을 유지해 왔는지를,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거죠. 무엇보다도.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이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고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부담으로, 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담과 고난과 짐이 아니라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이 되려면 주님이 되게 하려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며, 되게 하려 하신 그 방향이 무엇이며, 그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면 알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런 고난스럽게, 고생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전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되게 해서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렇게 되게 해서 우리가 누리게 하고 더 행복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깊이 이해해서 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되게 하려 하시고 되게 하려 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귀한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게 하려 하실 때 우리는 어쩌면 당사자로서는 고생같이 느껴지고 또 고난처럼 느껴지고 또 어려움과 짐으로 느껴질 수 있사오나 하나님이여 이런 주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또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 신의 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러기 이를 위하여 그 의가 되게 하시며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깊이 이야기하셔서 마침내 더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계에서 누리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결심하고 들어가는 성도들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해서 더욱더 행복해지게 하려고 하시는 놀라운 뜻을 깨닫고 이렇게 되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